이제 지난번에 이 취임 예배 겸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 빼먹은 이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3절 이후에 나오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후에 나오는 이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악한 농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비유가 나온 데에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건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건의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에 대한 비유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이 비유들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조금 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혼인잔치, 결혼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는 이게 조금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비유입니다. 왜냐?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어떠한 게 있었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종말의 때, 이때는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 바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의 신부로 비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그다음에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심판에 하나님 메시아를 왜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바로 이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어려운 그러한 비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이것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 우리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합니다. 왜?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금식하는 부분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해 줍니다. 여기서도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혼인잔치가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 준비해놓고 초대를 했는데 초대하는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또 제사장, 또 백성들의 대표적인 장로. 그때 성전 정화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장로가 그 장로가 아니라 그냥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비유로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악한 농부에서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비유에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또 그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5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초대를 했는데,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무엇인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시죠? 악한 농부, 포도원의 농부,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를 받으러 가는 그 사람들,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초대장을 들고 초대를 하러 다니는 그 종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죽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비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보내신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때렸고 죽였습니다. 똑같은 비유가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악한 농부와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을 말씀하실 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어떻게 하냐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러니까 성전 정화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했던 그 말씀과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추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린 사건을 또한 암시하고 비유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악역은 누굽니까? 결국 그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분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겠죠.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어떤가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지금 성도들은,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악한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그 중요성과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이분법적으로 보죠.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적용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아주 거룩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 제사장은요,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너무 슬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심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중반에 있습니다. 아까 5절 제가 앞부분에 했는데 중반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라고 했는데 그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은 자기 밭에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성도들 참 바쁩니다. 가끔씩 저도 드는 생각이고, 여러분들과 혹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건데, 과학이 너무 발전했는데, 이동수단이 너무 빨리 발전했는데 왜 우리는 더 바쁘냐 이겁니다. 왜 더 정신없이 쫓겨 사느냐는 것이죠. 오죽하면 요즘에 슬로우 라이프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슬로우 라이프. 천천히 좀 살자 이거죠. 천천히. 워낙 바쁘게 쫓기며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교회가 참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농부들의 삶이 슬로우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농부를 해보진 않았으나, 그러나 제가 아는 농부들의 삶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동틀 때 일어나서 밭이나 논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죠? 그리고 해질 때 들어옵니다. 그들에게는 전기가 없던 시절에 농경사회는 해가 떠 있는 그 순간에는 결코 게으르지 않게 하루 종일 열심히 몸으로써 자신의 그 육체를 갖고 노동했던 때입니다. 한국 사회의 60년대, 70년대 또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농경사회가 오히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 그때에 교회는 더 모이기가 힘썼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했고요. 해 떠 있지 않는 그 시간, 그래서 해 뜨기 바로 전인 새벽,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들 모이셨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부흥회는요 일주일씩 했습니다. 그것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교회의 장로 또 목사들은 더 손 꼽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기가 수월치 않으니까 원근 각지에서 말 그대로 왔습니다. 그때의 자료를 보면 지게에 쌀가마니를 들고 부흥회로 온 겁니다. 멀리서. 그리고 그냥 노숙하면서 밥만 잘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 부흥회, 그때 당시 사경이라 그랬죠. 그걸 참석합니다. 일주일씩이나. 근데 요즘 부흥회 한번 볼까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부흥회. 한국에는요 요즘 아예 부흥회 자체가 더 희미해진답니다. 왜? 사람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죠. 아침은 더더군다나 못 나오죠. 기껏해 저녁에, 평일날 저녁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부흥 강사 한 분을 모셔다가 시리즈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은 좋아요. 말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요. 3인 3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일날 저녁에 목사님들 한 분씩만 이렇게 모셔다가 저녁에만 이렇게 부흥의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안 모여서 그렇습니다. 안 모여서.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새벽 기도의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 9년 전에 벌써 주 5일제가 막 얘기가 나오고 학교가 5일 이제 막 격주로 토요일날 쉬면 그때면서 서울에 있는 대원교회부터 금요일날 금요 예배가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서 금요 예배가 격주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차라리 그때 무슨 구역 예배 이런 식으로 다 대체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요 하도 저녁에 안 모이니까 그냥 낮에 여자분들, 그러니까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대상으로 오전 예배로 다 끝내버린답니다. 요즘에는.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서구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사회처럼 주일 한 번 예배가 결국 우리들에겐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쁜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 이런 자리들이 점점 바쁘니까 못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삶은 어떻습니까? 덜 바빠지셨습니까, 여러분? 주일 한 번의 예배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주일 한 번의 예배에 집중이 되던가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정말 열심히 모였던 그때가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교회는 좀 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이제 교회의 역할과 존재 목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날 저는 아침 일찍 교회에 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8시에 왔습니다. 이 교회엔 2번의 예배가 드려져요. 8시 반과 10시 반. 8시 반에는 이제 리더급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한 10분, 15에서 한 20명 드리십니다. 10시 반 예배도 뭐 그렇게 많을 때는 한 7, 80명 보이시는데 보통 그 정도 수준이세요. 아이들은 가끔씩 보입니다. 격주로 참석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가면 갈수록 이 캐나다의 교회들도 이제 다음을 걱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드려지는 이곳이 결국은 다음 이 교회를 이어나갈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존폐 위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지금 현재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도 비슷합니다. 빌려 쓰는 렌트 교회라는 그런 특징 때문이긴 하지만 지금 이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예배 모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모교회는 주일날 출석 성도가 약 1,500에서 2,000 사이 되는데 새벽기도 출석은 20에서 30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모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깝긴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도 결국 유럽의 모습도 지금 현재 북미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첫 번째 질문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두 번째는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초대장을 갖고 갔던 종들을 해코지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볼 수 없어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나만, 우리들만,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택함받은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악한 자나 선한, 그 당시에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던 이방인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 이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마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가득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싶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11절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길거리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초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왔습니다. 마치 근데 내가 결혼식에 갈 것처럼 다 예복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손에, 내 가방에, 내 쇼핑백에 언제든지 내가 결혼식에 참석해야지 하면서 무슨 예복을, 결혼식 무슨 드레스 같은 거를 다 각자 항상 챙겨갖고 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준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긴 했는데 구원의 보편성은 있는데 구원의 절대적인 선택은 또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쫓겨납니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제가 이거는 PPT를 안 만들었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딘 것 같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복을 입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혼인잔치가 나오면서 예복 입은 사람들은 통과! 그러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복. 그럼 예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PPT 보시고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성도들이 입는 이 예복을 뭐라고 했냐면 세마포 옷이라고 하고, 그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 곧 공의, 공평,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보이는 이 옷을 들고 다니는 의미가 아니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언제든지 초대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바로 이 예복,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공의, 옳은 행실이 우리와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편성은 있으나 그러나 구원의 절대적인 선택에 대한 문제가 바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와라, 누구나 와라, 오히려 죄인들은 더 와라.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동반돼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옳은 행실, 세마포,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초대는 받아오지만 그러나 결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옳은 행실 같습니다. 거룩성을 띠고 있습니다. 금식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그 행실은 결코 옳은 행실, 혼인잔치에 들어올 만한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제
길거리에서 청함을 받는다는 건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잔치에 초대받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죽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마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언제 어느 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항상 세마파 옷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이 비유에서 그 세마파 옷 예복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만 입을 수 있는, 입혀질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입혀질 수 있는 바로 그 예복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이 예복을 준비할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우리는 그 예복을 입을 수가 없고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이 예복을 입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문구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악한 농부의 반대로 착한 사람 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 예복에 착함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착한 예복을 입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착한 예복을 입자. 네, 기도하겠습니다.